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서론으로,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 31장까지 본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지혜자의 초대를 다룹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근본인데, 바로 그 지혜로 초대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 그들은 스올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처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초대가 있는데, 우리는 현명함을 가지고 지혜자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지혜자가 그리고 미련한 자가 각각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지혜자는 그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지혜의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싶다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그 자녀에게 바로 돈에 관하여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돈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도 인간의 이러한 돈에 대한 마음, 또 돈을 추구하는 욕심, 그 탐욕으로 인하여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기반이 되는 이 돈에 대하여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은 지혜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기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할까요? 지금 솔로몬은 무엇보다 그 자녀에게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돈의 한계를 모르면 돈에 대하여 미치게 되고, 돈을 끝까지 추구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결국은 돈을 사용해야 될 사람이 돈의 종이 되어 그 인생이 비굴해지고 비겁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탈무드나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도 돈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돈의 한계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며, 또 돈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은 주지만 돈이 전부인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돈을 관리할 수 없고 바로 돈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루어 줍니다. 돈이 마치 신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 다 이룰 수 있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돈의 한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피터 라이브즈라는 신학자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글을 적었는데, 제가 몇 가지 적어 와 봤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스러운 집을 살 수는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또 잘 지켜보니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본질적인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당첨된 사람들 어떻게 삶이 변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다 행복했을까요? 참으로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 부부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파탄난 집안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도리어 이 돈이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 그 인생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돈의 한계를 알고 돈에 대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한계를 알고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돈의 가치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공의의 재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계에 물질적인 도움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 부족, 의료 부족, 주거 부족 등 굉장히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선행으로 인하여 구호 물자가 전달되어지고 작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이 되어지고 부족한 식량 보급되어서 영양실조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얘기합니다.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라. 돈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라. 그리고 돈을 벌 때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축적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가치 효용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을 많이 벌어 남 주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남 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축복이며 그 축복은 나누어질 때에 참된 가치를 가진다. 오늘도 우리가 이 돈의 사명,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지혜, 함께 행복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또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돈에 대해 들었던 하나의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꼭 필요한 돈, 있어도 없어도 되는 돈, 그리고 없어야 되는 돈. 꼭 있어야 되는 돈은 생존에 대한 돈이겠죠. 우리 생계비 정도 될 것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되는 돈, 이것은 좀 문화를 즐기는 그리고 약간의 사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비 정도 아닐까요? 필요하죠. 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야 되는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잉여를 가지면 그것이 사람을 타락을 시키고 탐욕을 부추기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짐승으로 괴물로 만드는 힘이 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다루었던
돈의 한계성과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없어도 되는 돈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의 한계성 그리고 가치성을 잘 배워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돈 절대 가지지 아니하는 참 지혜자,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통하여 축복의 흐름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